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거대한 이 경륜을 보는데 그 안에서 자잘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과 33장은 우리가 어제 봤던 공부했던 내용 구조 가운데 보면은 이게 야곱 기사인데요. 32장은 31장에서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 있다가요.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거. 그리고 33장도 오늘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온 문제가 뭐냐. 에서를 만나는 에서. 떠날 적에 20년 전에 떠날 적에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이 분노를 받아가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을 보고 도망갔거든요. 20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돌아오는 가족인데 32장 3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에서가 과거에 이 원한 섞인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야곱을 치지 않을까. 실제로 에서가 마동을 나오는데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요. 짜잔. 인디언들 이 공격하듯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복도에 보면 오다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브니엘 사건.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천사가 와서 야곱과 실험하는 내용. 그 실험을 통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쩔뚝거리면서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들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작품이 93년도 작품이라 지금부터 30년 전에 사실상 저도 늦게 예수를 믿었고 이제 성경을 참 깨닫기 시작하면서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때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이게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 거예요. 이따가 보면 우리 알 수 있는데 이 족장들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니, 그런데 나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그 당시에. 그 야곱의 모습과 내가 동일시되면서 속이고, 그 육적인 그런 이 꾀를 가지고 늘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뭐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나는 개성이고 그게 특히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해야지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야곱과 내가 오버랩 되면서 그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고 쩔뚝거리는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는 제2의 거듭남의 사건으로 인식이 되면서 저 그림을 한 몇 달 동안 그렸는데 큰 그림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성경과 내가 일치가 되는 야곱과 내가 동화되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잊지 못하는데 제 장면을 자세히 듣다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깨가 많은지 몰라요. 돌아오는데 에서가 두렵거든요. 그 에서는 원래 덜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 사냥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걸 알고 32장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때를 분산시킵니다. 제일 먼저 종들과 그러니까 자녀 가운데도 그 두 명의 그 빌하와 실바 여종 있잖아요. 그 야곱이 참 나빠요. 그런 거 보면. 자식들도 지금 차별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너무 편애하다가 이 형제들 가운데 요셉이 큰 다친 게 그 아버지가 하면 벌써 그런 시를 보여줬어요. 근데 야곱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처럼 부족한 존재예요. 그걸 보내는데 보면요.
그 종들 먼저, 그 여종과 그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가축들을 일대를 보내고, 두 번째 종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레아와 그 이름, 나중에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은 제일 나중에 그렇게 행진을 뜨면서 많은 소떼와 양떼와 이런 것들을 예물로 에서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그 깊이 읽어야 돼요. 그런 부분 보면. 그런데 이 구속사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건 자세히 보면은 그 야곱의 심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점점 이제 그 에서와 만날 시간이 가까워 가는데 오늘 읽었던 33장은 바로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때 에서가 자, 놀랍게도 그 야곱의 작전이 성공했는지 엄청난 뇌물을 받았거든요. 이건 전부 선물로 형님께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님 그런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같은 상대인데 뭘 주님이야. 그만큼 이제 두려워하는 야곱. 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먼저 뇌물을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누구로 떨은 거예요. 성경은 설명하잖아요. 예수가 정말로 죽이려고 왔는지 어쩐지 자기 군대를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예수와 화해가 됩니다. 화해가 되고 예수가 가자. 세일 땅으로 가자. 자, 예수가 사는 곳은 자, 우리 지도를 한번 펴서 볼까요? 지도 지도 110쪽을 보시면은 110쪽을 보시면은 그 지도 가운데서 거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스라엘 지도는 간단합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 밑에 사해. 자, 사해의 이 밑쪽에 보시면은 사해 이 동쪽이네요. 우측에 거기 지금 큰 글씨가 에돔입니까? 네? 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아니네. 아니네. 자, 에돔이 어디냐 그러면요. 사해 그 아래쪽이에요. 사해 아래쪽. 거기는 111쪽에 나오네. 111쪽에 사해 저 붉은색 라인 제일 밑에. 그럼 여기 에서가 올라온 길이네. 붉은색이 지금 이 녹색은 야곱이 내려온 길이고 붉은색은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거리상으로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고 요단강 동쪽에서 지금 에서와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군대를 끌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오니까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111쪽 지도가 그 붉은색 화살표와 초록색이 만나는 부분이 지금 33장 그 현장이에요. 여기 강이 약복강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부누엘이라고 되어 있죠. 부누엘. 우리 성경에는 부니엘.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얼굴이라는 뜻이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그래서 야곱이 부니엘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그럼 에서가 가자. 네가 오랫동안 떠나왔으니까는 네가 여기 가나안 땅에 네 땅이 없으니까는 내가 사는 에돔 세일산 저기 가면 좋은 땅이 많이 있고 넓으니까는 거기 내가 땅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답은 못하고 나를 돌려가 형님 그래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애들도 많고 가축들이 너무 먼 길을 와가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좀 쉬어야 되지 지금 바로 가면은 뭐 여기 또 애기 이 새끼를 뵌 그 짐승들도 있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는 형님 먼저 가시고
내가 준 예물만 받아가지고 먼저 가시고 나는 다음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분명히 그 말을 합니다. 33장에 보시면요.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33장 15절에 나오니 에서가 이르되 너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라. 14절에 나오네요. 그렇게 이 에서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 땅으로 가자, 세일로 가자 그러니까는 14절에 야곱이 처음에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라. 세일로 가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빈말이에요. 야곱은 세일로 안 갑니다. 근데 형을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러면 내 종 몇 사람을 여기 머물게 할 테니까는 그때 종들과 같이 오느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요. 주께서 나로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면서 종들을 데려가라 하는 게 에서의 호의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나중에 괜찮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 지도 보세요. 숫곳은 어디냐? 숫곳은 바로 그 화살표가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자, 여기네요. 여기 숫곳입니다. 자, 이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를 안 보면은 자세히 이거 제대로 이해 못 합니다. 자, 내려온 길은 이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하란 가는 데서 내려왔어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길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 위에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 아브라함이 또 여길로 거쳐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지도 111쪽을 한번 보세요. 지도 109쪽, 109쪽을 한번 보세요. 109쪽. 자, 지도 109쪽은 더 큰 지도죠. 더 큰 지도인데, 지도 109쪽입니다. 109쪽 보시면은, 저 화살표 출발이 저 아래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이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면 거예요. 이 먼 곳에서 전혀 정보도 없이. 자, 그래서 그 앞이네요. 109쪽. 이거네요. 자, 이게 먼 길이에요. 여기가 바벨론, 갈대아 우르. 자, 여기 와서, 여기가 어디냐. 하란에 여기서 오랫동안 정착해버려요. 정착해버리고, 밧담 아란에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만 여기서 나와서, 여기 보세요. 길을 보세요. 와서 요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지금 바로 여기가, 야곱이 에서와 만났던 곳이에요. 여기가 브누엘, 그리고 여기 강이 야복강이에요. 다시 그 강으로 돌아가보세요. 그래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지만은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지도 111쪽 보세요. 111쪽. 111쪽에, 자, 한번 확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 나오지만은 출발지가 바로 아브라함이 나왔던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나올 적에 이제 내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33절은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있다. 바로 그 17절은 숫곳에서, 잠시만요. 숫곳은 바로 여기에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냐 그러면요. 여기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여기 동편이에요. 여기서 잠시 머물렀어요.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세겜으로 갔다. 그렇게 나오죠. 18절, 33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저 하란을 밧담 아람을 그래요. 하란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자, 우리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의 그 땅을 헷 족속으로부터 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사는 장면을 봤어요. 창세기 2군데 땅 사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한 군데가 바로 여기에요. 33장에서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로부터 세겜이 사람의 이름이면서도 이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래서 그 땅을 샀는 내용이 여기에 잠깐 나와요. 잠깐 나옵니다.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사고 그 이름을 엘헬로 해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칸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며 세겜 땅에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성경에 땅 사는 이야기가 그냥 땅 사는 이야기 아니라는 것을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이 땅을 사는 이야기도 그냥 땅 사는 이야기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34장에 보면은 34장에 큰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고 세겜 땅, 자, 여러분 보세요. 세겜 땅이, 자,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여기 내려와서 왜 굳이 아브라함도 이 길로 들어갔고 야곱도 이 길로 들어갔는가? 아마 여기에 길이 있는 것 같아, 길이. 일로 막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산이나 이런 데서 못 가잖아요. 그래, 이게 하란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에요. 길은.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 땅에 들어왔던 장소가 요즘 세겜이에요. 야곱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세겜 땅 상수리,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거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용상으로도 아브라함 기사와 야곱 기사 서로 연결되는 거 봤지만요. 이 지도상으로도 보면은 겹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었던 장소가 세겜이고, 그리고 야곱도 처음으로 들어와서 정착하며 그 땅을 샀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 세겜은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니고 이와 같은 가나안 땅의 첫성이라는 족장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34장에서 이제 세겜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터냐면 야곱의 이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아들만 다 낳았는지, 뭐 딸이 하나밖에 없는지 어떻게 되지, 딸이 한 명밖에 안 나와. 디나라는 딸이 나옵니다. 34장 1절 나오죠. 그래서 이 디나가 이 호기심 많은 소녀가 돼가지고 그 땅에 막 다니면서 그 세겜 족들이 사는 그 땅에 들어가지고 막 다니니까는, 아니 그 땅에 세겜에 추장이 젊은 추장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하몰이고, 근데 이 집안이 세겜의 지도자적인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이 청년이 이 디나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를 강간했다 나오죠. 2절에 보면은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데 뭐 디나를 보고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마음이 깊이 이 연년에 그 소녀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며 이 소녀를 내 아내를 얻게 해주소서. 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근데 이게 그냥 불량배가 어떻게 하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정말 이 뒤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질을 졌지만 이 세겜이 아주 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내가 정말 이 디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는 나와 함께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가지고 그 야곱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저 디나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는 그 평소에도 이 사람이요 엘리트예요. 세겜 쪽에 최고 엘리트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니 아버지도 그 아들의 말을 듣고 함께 야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어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했고 야곱이 그 사실을 듣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과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는요. 6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나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빠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노했다. 특별히 뒤에 보면은 12 아들들 가운데서 그 레위와 시몬 이 사람들 뭐 심히 노하였다.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해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을 아내로 삼게 하라. 자,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 세겜이 그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12절에 이 소녀만 내게 주며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면은 아무리 큰 혼수와 애를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겠다. 고대 국가에서는 이 결혼할 때 그런 이 혼수 같은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지참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돌락하는 대로 줄 테니까는 아내를 삼게 해달라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빌면서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와서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참 일은 잘못했지만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하몰이나 세겜이나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그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면은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복수심을 가지고 이 세겜과 하몰과 세겜족 전체를 속이면서 자 그러면은 네가 만약 내 여동생을 아내로 맡고 싶다면은 우리는 할례를 다 받는 전통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은 너희들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그까지도 못하겠냐.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데 그 정도 못하겠냐 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자, 34장 9절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봐야 돼요. 자, 34장 9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게 하고. 자, 통혼한다. 세겜족과 야곱 이 자매들이 같이 결혼해서 서로 통혼해서 한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서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하다. 그러면 이 땅을 너희를 주겠다. 세겜 땅을 너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세겜족과 야곱의 그 아들들이 하나의 종족이 융합이 되죠. 결혼하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수적으로 보면 세겜족이 많고 야곱은 적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세히 보면 계산을 하는데요. 지나고 나면 다 우리 거 된다 이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대다 했으니 이런 세겜이 그 미디안을 들자 거짓말을 했는 거예요. 거짓말. 그럼 왜 이 할례를 받으라 그랬냐 그러면 이 할례를 받으면은 며칠 동안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그치 무슨 뭐 옷을 입고 진통제가 이런 게 아니고 칼로 그냥 살을 째니까는 3일째 되면 막 부풀어 오르고 뭐 걷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속임을 가지고 있냐 14절 보니까는 14장 16절에 보시면 16절에 그래 할례를 안 받으면은 우리는 결코 너희 뜻을 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받겠다고 그러거든요. 16절에서 우리 딸을 너희가 주면 너희 딸을 우리가 되어 너희와 함께 그저 한 민족이 돼. 이제 민족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이래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세겜적으로 야곱이 편입되겠죠. 만약 우리 말을 듣자 할례를 받자 우리가 딸을 데리고 가겠다.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23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는 이런 어려운 조건을 내보는데 그걸 아주 기쁘게 받으면서 그래서 왜 그런 건가? 19절에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면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했다.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엘리트 청년이에요. 야곱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이 할례 정도는 받겠다 그러면서 이걸 뿐만 아니라 어떻게 20절 보세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게 여기 개인 문제 아니고 종족 전체가 이와가지고 합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 세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아놓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야곱 족속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민족적인 연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21절에 이 사람들과 우리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하는 그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안에 들어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서 한 민족이 되자는 거. 22절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하면 그러면 우리와 함께 그저 한 민족 되기를 지금 핵심이 한 민족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리고 언약적인 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간이 생각하면 좋잖아요. 땅도 거저받고 야곱이 그 땅의 세겜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야곱의 혈통은 순수하게 보존돼야 돼요. 왜? 약속의 자손들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좋은 것이지 모르나 그 언약 백성으로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한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받은 성문에 출입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 자, 여러분 성문은 뭡니까? 지난번 24년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그 헤브론 땅을 구입할 적에 개인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성문에 모인 이스라엘 이 해족 속의 지도자들과 함께 다 보는 데서 보정을 세워 계약을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의해가지고 지금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내려보면은 23장에 그 이방 해족 속 지도자들이 성문에서 회의를 하는 거나 지금 여기 34장에서 세겜 족속들이 함께 성문에서 회의하는 거나 이게 동일한 내용이라. 앞에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는 야곱이 세겜 땅에 들어온 것도 아브라함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사건에서 그 헤브론 땅을 계약할 때 성문의 동의를 얻듯이 지금 여기도 세겜의 지도자들의 성문에서 동의를 얻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거짓된 사람이었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 저 하란에 갔다가 외삼촌으로부터 이제는 속임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수년 동안 일하는 삭도 못 받고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결혼하고 이제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아들들에게 속는 거예요. 이 족장들의 모습이 전혀 거룩하거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전부 다 퉁퉁 부어가지고 걷지도 못할 적에 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25절입니다.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어요. 26절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엄청난 일이 나는 거예요. 그 세겜족 전부를 죽여버렸어요.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뿐만 아니라 28절 도둑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에 속한 물건을 다 노래는 완전 도둑이 되어버려. 야곱도 속았는 거예요. 야곱이 사건이 이렇게 났는 걸 보고 노말대말 합니다.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칠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는 곳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악취를 내겠구나. 나는 수가 적은 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날려. 그들이 분노에 휩싸여 행하는 이 일이 이제 야곱 가족이 몰살당하게 될 지경이 된 거야. 주위의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걸 보고 아주 우리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게 개인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31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가 우리 너희를 장녀같이 대하며 오르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탁 하면서 끝이 나버려요. 이야, 이게 성경이 참 놀라워요.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하게 옳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대들으면서 딱 하면서 끝이 나면서 나머지는 상상에 맡겨요. 야곱의 생각과 그 자녀들의 생각에 자녀들 나름대로 자기 누이가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혈기로 큰 일을 저질렀고 야곱은 더 큰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는 이제 이 복수 때문에 온 가족이 멸망당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렇냐,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절대로 틀린 거 아닌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야곱의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세겜 땅을 구입했지만 그의 아들들 때문에 거기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 살다가 소문이 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이 약속의 자손을 지시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베델은 어떤 곳이냐?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28장이요. 야곱이 도망갈 때 가다가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 사자들을 만났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려가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다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속이는 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살해당할 위기를 맞아 먼 외갓집 하란으로 피신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거기서 보였어요. 거기서 이제 가족들을 이루고 돌아왔는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패가 망신할 위기가 왔습니다. 자, 35장 4절 한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같이 하는 거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버렸다. 이 큰 사건을 당하고 야곱이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구나. 그때 떠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생각을 베델로 돌아갔는데 거기 가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상들과 그 귀의 귀고리들, 그리고 우산들 전부 다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어버리고 떠납니다. 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는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상수리 나무. 거기다 야곱이 새 출발하는 곳이고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곳이 이 장소예요. 우리는 그냥 떨어져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냥 보니까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지만 이제 그 시적으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야, 정확하게 그 장소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어땠단 말이야? 이 땅 삼는 게 어떻게 했단 말이야? 자, 48장 한번 창세기 48장. 여러분, 이 요셉이 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지고 이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이혼을 하는 게 나와요. 자, 48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내가 너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심이야. 무슨 말이냐? 여기 세겜 땅을 요셉에게 정리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기가 그때 샀던 그 세겜 땅을 돈을 주고 샀던 100크시텔을 샀잖아요. 그것을 요셉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자, 50장 넘어가서 50장. 야곱이 죽고 이제 이 요셉이 죽는 것이 창세기 끝인데 그 요셉이 유언을 또 합니다. 유언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고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더라. 장차 어느 때가 모르지만은 요셉은 죽어서 애굽 땅에 묻혀 있어요. 애굽 땅에.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적에 너희가 나가면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한번 잡아요. 11장.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신명기 11장. 29절. 신명기 11장 29절. 지난번 제가 공부할 적에 이게 신명기 이 몸통 가운데서 이게 첫째 단락의 끝부분인데요. 끝부분에 가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내용 나오거든요. 27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그다음에 에발산은 저주하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냐 그러면요. 이게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143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 143쪽. 이게 좀 수학치고는 높은 고등 수학이에요. 이건 이 지리를 알고 제가 이걸 다 찾아봐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 143쪽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가 나오는데 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에발산과 그리심 여기가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제가 어제 설명하면서 모압 언약 갈렙과 세겜 언약 되어 있는 그걸 보여주면서 이건 나중에 설명했던 그 분야예요. 모압 언약은 모압은 이쪽이거든요. 이쪽 요단 동편인데 그런데 모압에서 언약했지만 실제로 언약을 체결한 것은 이 에발산에 그리심산 이게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접했던 땅이며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땅을 산 곳이 이 세겜 땅인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서 여기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라. 자, 너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이면은 아멘 그러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에 대해서 아멘 한다. 12지파를 두 편에 나눠가지고 하나는 축복에 이 아멘 하고 하나는 저주에 아멘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 아멘 하면서 소위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언약에 그한 상벌종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것이 왜 그 장소냐? 여기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왔던 장소고 그리고 야곱이 처음 들어와서 그 땅을 샀던 그 장소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서 24장을 열어보세요.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 이게 무슨 땅인지 몰라서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다 풀어지죠.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세겜 땅을 정리했고 그리고 요셉은 죽으면서 나를 이 가나안 땅에 물을 달라고 하는데 바로 이 땅에 물을 달라고 약속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그 요셉의 유배를 그 땅에 이 세겜 땅에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 보면요 이 세겜 땅은 바로 야곱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의 두 아들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땅의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위치가. 그래서 바로 야곱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이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요. 이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곳이 요한복음 4장 5절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서 준 땅이 가깝고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이 세겜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땅은 세월이 지나면 지명이 자꾸 바뀌죠. 그렇듯이 사마리아고 이 사마리아는 과거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산 이 세겜 땅을 삼는 이 하나 자체도 그냥이 아니고 계속 역사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막벨라 굴을 샀는 이야기가 단순히 땅 샀는 이야기 아니고 수십 년 후에 야곱이 죽어서도 그 땅에 묻히는 그런 이 확보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이 창세기 34년에 세겜 땅을 샀는 그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났어요. 이번에 수백 년 지난 후에 요셉이 묻히는 그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족장들과 요셉의 무덤을 통해서도 그 땅은 미리 선점되어 있습니다. 미리 선점돼요. 요셉은 야곱의 예언을 지켜 가나안 땅에 그 야곱을 장사했듯이 이스라엘 후손들은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을 세겜 땅에 매장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추적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아무래도 해석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와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이 그 조상들의, 족장들의 믿음을 통하여 바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온 몸으로 신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을 온 몸을 통해서 그 땅을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언약의 땅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나온 내용은 수백 년이지만요.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AD 100년경 로마의 군대에 의해가지고 온 땅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본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다 추방당했습니다. 전 세계 1800년 동안 저 유럽으로 저 아시아 지역으로 온 아프리카로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져서 1800년을 보냈어요. 그러면 나라가 없어졌는 거죠.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의 그 흩어지던 그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의 기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으며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약속이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족장들 기사에 나오는 시와 땅에 관한 역사, 이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 만물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과 그리고 민족의 시작만 가리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도 족장들이 가진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시와 땅에 대한 약속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린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과 시간들과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저 천국 새하늘 새 땅에까지 편입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족장된 모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바라보며 믿음에 경주하는 모든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히 인간적인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까지 보는 시야를 가지는 모든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